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주의해야 할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설교의 제목을 주의해야 될 친구라고 한 것은 24절의 중간쯤에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할 때 사귀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 단어가 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돌보다 또는 목양하다 또는 친구 삼다, 친구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동무, 친구로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 겁니다. 먼저 24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여기서 노를 품는 자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를 품는 자, 요 사람을 나타내는 여기에 바알을 쓰고 있습니다. 바알.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프, 콧김을 나타내는 그래서 화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화의 주인 이렇게 됩니다. 화의 주인. 화의 주인과 함께 그 다음에 사귀다 이 라가 이게 재기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스스로 못마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의 주인과 함께 스스로 친구 되지 말며 그리고 울분한 자 할 때 이때 자는 이때 뒤에 있는 사람은 이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서 신자로 번역하고 있죠. 남자 또는 신자. 이것은 이제 아담과 좀 차별화돼서 해야 되는 신약의 용어로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자로 우리가 의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울분한 자 할 때 이 울분은 레마, 진노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오르게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진노의 신자와 함께 들어오지 마라. 이제 우리말 성경은 동행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들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해서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이것을 직역하면 진노의 신자와 함께 들어오지 말라. 그러면 이제 24절의 상반절 화의 주인과 함께 스스로 친구 되지 말며 여기서 그러니까 화의 주인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화내는 사람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의 주인이니까 거의 화의 사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래 그냥 퍽하면 화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알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만사가 화인 사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내는 사람, 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알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귀지 말라 할 때도 재기형을 써서 여기서 사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귀지 마라. 아예 그런 사람은 곁에도 두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친구 되지 마라. 이것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친구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나 허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화의 사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이런 사람을 애써서 스스로 찾아가서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이 다가와서 친구가 되고자 하면 이거는 거부할 수 없죠. 하지만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울분한이라고 번역한 것이 레마 진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신자 이렇게 되겠죠. 진노의 신자, 진노의 신자와 함께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뭐 장소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배경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뭐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 지낼 때, 아니면 회당에 들어갈 때, 뭐 이럴 때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넓은 의미로 이제 우리말 번역이 의역한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함께 무엇을 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4절의 하반절에서 울분한 자로 번역한 이 진노의 신자, 이때 진노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뭡니까? 아주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 극단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4절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또 습관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한번 화를 내는데 아주 심하게, 극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 이 두 가지 경우를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고 또 스스로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도 속지 마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4절에서 밝히는 것은 화와 관련하여서 습관적이고 아주 극심하게 화를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냥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25절에서 밝히는데, 25절은 뭐뭐하지 않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4절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나 아주 극단적으로 격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에 왜 그런 사람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가? 25절에서 밝히는데,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의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두려움이니라라고 번역한 것이 이게 이제 바로 뭐뭐하지 않도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펜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내가 그의 길로 번역한 것은 행위라고 한 것은 데레크입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이것은 데레크, 그의 길들을 본받다라고 번역한 것은 알라프, 배우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의 길들을 배우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내 영혼 네페시이니까 목숨이죠. 그리고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기서 이제 빠뜨리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라카,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너의 목숨에게 올무를 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 목숨에게 올무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와 관련해서 습관적인 화를 내는 사람,
습관적이지는 않더라도 한번 화를 냈을 때 아주 극심하게 격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고 스스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친구로 삼을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은 배우기가 쉽고 그의 길들을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강한 전염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그의 길들을 배우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의 효과,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면 그것이 자기 목숨에게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24절에 사귀다라고 번역한 라, 이게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동무로 번역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친구를 의미하는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만 이 단어가 이제 명사로 동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이제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킬 때 이 동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3절에는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이제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을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을 두고 품삯을 주고 일을 하기로 해서 이제 일을 마치고 그 품삯을 주었는데 이제 성내는 경우입니다. 화내는 경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늦게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품값을 쳐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화내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이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2절에도 이 단어가 친구로 번역되는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마찬가지로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친구로 번역된 이 헤테로스가 바로 이게 이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가까운 사이인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요, 바깥에 쫓겨난 뒤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 헤테로스를 사용해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이 친구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에 4번 사용이 되는데, 전부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친구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화, 그리고 극심한 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성품이며, 이것은 사는 동안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친구를 사귈 때 가려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역량과 또 상대방의 상태를 가늠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단지 어떠한 친밀감으로만 사귈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귈 때는 반드시 자신의 역량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교훈으로 화를 내는 문제와 관련했을 때 아주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나 격하게 화를 내는 경우에는 이것이 친구가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품성에 전염되고 이런 악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요? 이 극심한 화나 습관적인 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장애 요인,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바라기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되겠죠. 실제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요한이나 야고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격분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마라. 절대로 피해라. 오더라도 친구가 되어주지 마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또 우리들의 친구 가운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친구가 있다. 그것은 종말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화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것은 종말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의 정체가 뭡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 거짓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또 이런 근본 감정이나 이 거짓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 흐르는 것이 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언제나 동등하게 대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죠. 소원은 품어야죠.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적극적으로 사귀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친구로 삼고 또 그런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기꺼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고 왔는지 그것을 한번 되살펴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친구를 삼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화가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가는 저희들일지라도 저희들의 힘과 또 저희들의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자신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에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감으로 이 세상에
모든 자들을 친구 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